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이 7가지 성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표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한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을 꼽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곧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성주간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에 발 씻김 예식 세종예라는 걸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성사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 하느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만큼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만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묵상을 위해서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성체성사 중에 성변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사제가 미사 안에서 반복하게 되는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미사 경본 안에서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와 많은 이라고 바뀌었죠. 이 모든 이에서 많은 이로 바뀐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모든에서 많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늘어난 느낌이 드세요? 줄어든 느낌이 드세요? 줄어든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갑자기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축소시키는가?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가톨릭 교회는 이 말을 많은으로 바꾸면서 하느님이 더 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많은 이로 바꾼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덜 사랑하신다 혹은 하느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담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좌도와 우도라고 이야기하는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었죠. 한 명의 강도, 예수님의 왼쪽에 매달려 있었던 좌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우리가 이번 또
이 성지주일 때 또 성주간 때 듣게 되는 그 순환 복음에도 등장하겠지만 좌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당신도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으니 당신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소?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우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이 우도의 부탁에 간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구원하실 것이냐,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과 그 사랑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하느님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아. 나는 하느님을 외면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억지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구원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느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도 자유롭게 구원하시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구원이 강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한 그 사람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쪽에 함께 매달려 있었던 그 강도가 스승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짓을 저지르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쪽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에 비해서 예수님께 더 간청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모습이 이 두 강도의 모습에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간에 대한 이 구원이 어느 순간에까지 하느님이 기다려주시느냐?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한다면 그동안 악하게 살았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매달리고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래,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와 너의 그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도 오늘 내가 사랑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잘못을 알고 너희의 죄를 알고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많은 일을 위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자칫 하느님 구원의 강제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모든이라는 말 대신에 많은이라는 말, 이 많은은 최대한 많은 사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와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많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미사 중에 듣게 되는 이 예수님의 성찬 제정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열려 있는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해성사를 내가 왜 하지?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스스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사 안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초대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서서 믿고 간절히 매달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느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사를 통해서 열려있는 무한한 자비이고 무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사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묵상으로 초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라자로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에 관한 라자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이 장면에서 사실은 뭔가 특이할 만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고 하는 저 구절. 왜 저 구절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라자로, 그래서 사흘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겁니다. 이미 라자로는 소생하기 글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으로 라자로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죽었던 이를 다시 살려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라자로야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라자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떠올려 본다면 그가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자신을 묶고 있었던 모든 끈을 다 벗어던진 채로 그냥 너무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도 있었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불러내실 때에 이미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 그에게 묶여 있었던 그 끈을, 그를 묶고 있었던 그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분명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죠. 라자로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죄로부터 다시 불러내셨다.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라자로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지막 끈을 풀어주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공동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묵상해봐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으면서 고해 성사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신부님들의 사죄경으로 혹은 신부님들의 좋은 말씀으로 분명히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저 뒤에 있는 고해소의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형제로, 다시 우리의 자매로 돌아오는 것.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죄를 씻고 다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열심한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누가 함께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이냐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저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고 나왔는데 저 사람은 고해성사를 하나마나 사람이 바뀌겠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회개를 했고 저 사람이 고해성사를 했어도 신앙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죄의 용서를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다시금 기쁨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성사를 받고 성사의 기쁨을 살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사가 언제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전례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은 그 성사가 나와 신부님 혹은 나와 하느님 안에서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러내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함께 구원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사가 드러내는 구원의 공동체성입니다. 나만 하느님께 구원되면 된다. 나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만 구원에 이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사 안에서 구원을 얻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성사 안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는 사랑을 드러내는 장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과 이 성당 안에서 무엇인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라고 서로 평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성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사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성사적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성사에 참여하고 있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사들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보편사제직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 아까 강의 시간 앞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은 직무사제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보편사제직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복음 선포와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직무사제직은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해석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사 안에 끊임없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표현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새롭게 해석되기는 합니다. 이 지도자는 다스리는 어떤 군림하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앞에 부분에 보편사직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살아가는 것인데,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원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표현이기도 한데,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분명 우리는 선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악한 삶의 모습에서 복음적 가치는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성사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사에 초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만 하는 성사의 수혜자로서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성사에 참여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사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성사적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하느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성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사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사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성사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성사에 참여하면서 또한 성사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더 많은 소화되는 과정과 묵상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히 계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그만큼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총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동 성당 공동체에 미리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